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4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절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그토록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그날, 언약 성취의 그날, 그 말이죠. 자,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한 그날. 지금 모세가 원했던 거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애굽을 꺾고 우리 민족 해방할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모세가 한 가지 없었어요. 민족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요걸 회복한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된 것.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냐? 이겁니다. 요셉 이후에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축복한 거 하나입니다. 요셉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뭔가 열심을 내고 인내심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그 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언약과 세계 복음화라는 그 전도에 대한 답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격도 그건 기본이고요. 정말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와 우리 렘넌트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예가 총리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요셉을 통해 전도와 선교와 후대라는 답을 가진 요셉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렘넌트에 대한 답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만한데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 진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문제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와요? 예? 이제 하나님 없이 되는데 이렇게. 왜? 해결됐으니까. 그게 사사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사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거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건 역사다.
요셉 이후에 왜 430년 노예가 됐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이 언약만큼 놓치면 안 된다. 그럼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눈이 혈안된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 자기들 왜 없는데요. 뭐 남아있는 부족들은 자기의 심부름하는 그럼 뭐 연약함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뭐 천상천의 유아도전이었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전쟁 터지고 또 재앙이 오고 또 포로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다시 회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언약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에 우상에 또 마음 뺏기고 그럼 또 전쟁 오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언약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뭐 전도성경 무슨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 살면 됐죠 뭐. 기도요? 아 기도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미 뭐. 우리 후대요? 아 잘 사는데 뭐. 아 부모가 뭐 뭐든지 갖고 다 풍족하게 되는데 뭐. 애굽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 왔다고 불신앙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축복 속에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오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되죠? 결국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430년 동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온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만큼 똑똑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특별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만큼 그 당시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애굽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자식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애굽에 막 잔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그날이 온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한 그날. 이겁니다. 딴 거 아니고 오직 복음이 회복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피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출애굽 없다. 피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바로 꺾을 길이 없다. 피언약이 아니고는 너희 후대 살릴 길이 없고 네 인생 바꿀 길이 없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깨달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드디어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세요. 늘 복음으로 회복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꼭 깨달으면 됩니다. 모세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더도 덜도 필요 없다. 복음 하나면 된다. 그래요. 바로를 꺾어다 흑암을 꺾는 길이 하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가문의 저주가 끝내는 길은 하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은 하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할 만큼 답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애굽에 살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역사마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참신이 맞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엘리야가 이 말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유일한 신이 맞거든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앞에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예, 그 우상 버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좀 우상을 버리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목돈 버는 그 자리가 어느 것이 더 귀하게 느낄까요? 뭐 지난번에도 바보 같은 질문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누군가가 한 1억 원을 준다 그러면 자기 그 줄 사람이 지금 뺏길 시간이 없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나 많아져,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 회사 오너가 여러분 승진을 앞두고 주일날 꼭 회사에 출근하라면 어떡할 겁니까? 고민하겠습니까? 미련 없이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미련 없이 가겠죠?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바보 같은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죠. 평생을 살면서 430년의 동안에 왔던 문제의 원인도 몰랐어요. 뭐가 원인인지 몰라.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 언제 끝나지?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내가 당한 고통 내 자식도 당해야 되나? 꼭 이래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원인 모르고 불신앙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말이야. 요셉 이후에 우리가 430년 동안 언약도 잃어버렸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유도 없이 살아왔구나.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더 가깝게 나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부 맞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 수원한 빛교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때문이구나. 진짜 우리 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전도와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단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기도 제목이 담기고 내 인생이 담기고 그리고 내가 끄는 물질이 담겨지고 내 삶 전체가 담겨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24시가 담겨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관심 없어요. 그래요. 복음, 세계복음만 뭔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관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 한 자리 내게 선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서 들어오면서 그날이 온 겁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가 문제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답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담겨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질이 담기고 시간이 담기고 생이 담겨야 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 그리고 이거죠. 후대에게 언약이 끝끝이 전달된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홍해에서 건너고 요단강 건너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너희 자녀가 이 돌로 쌓은 탑이 뭐냐고 묻거든. 그리고 6월절을 왜 지키냐고 묻거든.
영원히 전달해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전달해라. 영원히 후손 대대로 지키게 해라. 그게 뭐죠? 언약 전달입니다. 왜 우리가 성교해야 됩니까? 저 교사들이요,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물질 들이고 뭐 그냥 헌신하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연약한데 뭐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릴 때 복음 들어가야죠.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잃어버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관심 회복해야 돼요. 그래, 부모에게선 자기 자녀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내게 주셨지?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아이가 20억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20억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 만나냐고요. 그런데 다 만나지 못해도 기도로는 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430년 동안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끊어졌던 전도와 선교와 렘너트가 회복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선민사상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민족은 유대인 아니었어요. 자기와 관계된 이방인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광야에 가면서 계속 갈등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저들이 택한 선민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46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누구요? 타국인이 그랬어요. 같이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양의 피 언약을 믿고 피 바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 가운데 피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등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은 우리가 왜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들도 복음 알게 해라. 그들도 유월절이 뭔가를 알게 해라.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죠? 재앙이 끊어진 그날입니다. 430년 동안 단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행복한 적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노예 주제에. 그런데 모든 재앙이 끝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요거 회복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보다 중요한 언약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죠. 430년 동안 몇 대를 이어나온 가문의 재앙이 끝난 그날에.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바뀐 그날에. 그래, 평생을 살면서 운명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이 바뀐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안타까워 했던 자녀가 살아나는 그날에. 후대가 산 그날이죠.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그날에. 진짜 자유를 얻는 길 하나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유죄에 피 바른 그날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영원히 잊지 말 것, 영원히 기억할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떤 밤이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 잊지 마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축복을 잊지 마라. 너희가 언제 생명 얻었느냐?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냐? 너희가 언제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 얻은 그날을 잊지 마라. 여러분 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하나님의 책망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이 뭘까요? 참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명 얻었구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느꼈던 그거 있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족 70명 있잖아요. 그 70명이 그래 우리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이제 그거 보고 감격하고 서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요셉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뭘 간증했겠냔 말이에요. 무슨 포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본다. 요셉아, 나는 14년 동안 너가 죽은 줄 알았다. 가슴이 늘 아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구원을 예비하시려고 너를 애굽에 들여보내셨구나. 했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들의 못난 모습을 느낄 때마다 그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음도 잃어버리고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애굽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에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으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나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날을 영원히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죠. 42절에 이 유월절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다시는 창세기 3장을 반복하지 마라. 다시는 요셉 이후에 잃어버렸던 언약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담지 마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하나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진짜 사랍다 왜 한 과부의 두 렙돈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귀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믿음으로 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으셨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이 아시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를 이제 정리한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하잖아요. 그 방대한 질문 속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당대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대대로 뭐 해라? 언약 전달해라. 여러분 복음 우리 당대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러분 진짜 좀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시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회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최고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삶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